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치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이제 뒤에부터 보면 위의 것이 나오잖아요. 위의 것, 땅의 것, 그죠? 여기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데 위의 것이 뭐겠어요? 여기서 위의 것, 위의 것을 찾아라 할 때 이 위의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있겠어요? 네? 네, 위로부터 난 것인데 또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 말을 더 설명한 말이고 위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영생. 네? 영생 또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본문 안에서 찾는 게 좋은데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5절에 보면 땅의 것이 뭐냐 할 때 5절은 이렇게 나왔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해놓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렇게 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위의 것 그러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 일단 본문 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거기 위의 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긍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음란한 것, 또 사적인 욕심, 정욕, 탐심, 더러운 것 이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땅의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의 것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옛사람이죠.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 이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는데 그 옛날 것,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 그 애벌레 같던 애벌레로 살았을 때의 그것을 같은 이야기인데 이 옛사람과 그 행위 우리가 옛사람 했을 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옛사람 안에다가 분을 악의 회방 거짓말 이런 걸 같이 넣어놓은 거죠. 구체적인 어떤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 3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면자를 썼어요.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복음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한 사람으로 결정 나버리잖아요. 그죠? 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복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복음의 어떤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내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내 모습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의 굉장히 특징이죠. 그래서 내가 현재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살려놓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그 세계가 있다. 이걸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은 성경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들,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거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끝내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놨고, 이게 너무 신비한 것 같아. 이게 그것도 모든 사람을, 그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잠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5장을 얼른 한번 펴보면, 이 5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쭉 나오고, 그 한 사람에 의하여 되어진 결과를 표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그렇게도 이제 표현하고, 또 그 밑에는 많은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ll이라고 해요. all. 많은 사람하고 all하고 같아요, 달라요? 참 다르죠? all. 이게 많다는 속에는 all도 들어있죠. 예? 이게 많다는 거하고 all하고 전혀 다른 말은 아니죠. 많다는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ll,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여기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이게 선명해졌다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습관도 있고, 내게 참 부끄러운 모양도 있고, 연약한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짓을 하기도 전에, 그런 습관이 내게 형성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놨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지만 이 복음이 신비해 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놓은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믿음이 딱 분명해지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게, 여러분, 이 믿음은 칼 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칼은 날카로워야 좋은 거다. 칼이라는 성질이. 그런 것처럼 믿음도 분명할수록, 믿음의 성질이,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이제 칼 선전할 때 일본 사람들이 만든 칼 신금 이런 거 보면 그 칼의 위력을 이야기할 때 머리카락 하나가 탁 떨어지는데 이 칼 위에 떨어지면서 탁 잘라지는 거야. 얼마나 날카로우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우면 그 무게도 없는 머리카락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탁 왔는데 그 위에서 탁 잘려지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럼 믿음은 이 날카로울 수,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날카롭다. 이 양말을 가진 날카로워서 다 쪼개고 가르고 된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형성되는 믿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선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아마 분명해지려면 말씀이 분명하면 할수록, 그죠? 그 말씀이 날카로워지면 질수록 믿음은 선명해지죠. 우리는 오랫동안 항상 악하다. 목사님 18번이 항상 악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30년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나는 악하다. 이렇게 늘 그냥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되고, 거기서 더러운 죄하고 나하고를 이렇게 분리시켜 주더라고.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면, 어떻게 분리시켜요? 네? 말씀이 죄하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분리를 시킵니까? 네? 죽여서 분리시켜요. 죽여서 분리시킨, 내가 원하는 답은 성경상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죄와 죽은 우리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나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았던 게, 그 짧은 구절 안에 죽은 자하고 죄하고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야. 죽은 자가 죄에서 분리돼 버렸잖아요. 그 말씀이 놀라운 게 그거죠. 말씀 안에서 이미 두 세계를 갈라놨는 거라.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면서 죄하고 내 영혼하고 이게 분리될 수 없도록 한 덩어리로, 그런 걸 보고 융합이라 그래. 융합. 녹여서 한 덩어리가 돼버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덩어리가 돼버린 거. 그런 걸 한마디로 죄인이라. 죄하고 사람하고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내가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죄에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 한 덩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 영혼과 완벽한 한 덩어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그냥 한마디로 마귀 새끼로 그냥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하고 세례로 합쳐가지고, 이번에 이제 한나이가 합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로마서 6장 3절이 너무 축복돼요. 예수님하고 우리를 합해놨다.
예수님이 혼자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서 합해졌구나. 저는 이제 세례 그러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큰 게 합해졌다. 여기서 예수님하고 내가 한 덩어리로 합해졌구나. 그게 막 너무 감사한. 그래서 왜 합해야 되냐면 합해가지고 십자가를 들어가야 되니까. 합해서 십자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죄와 융합이 되어 있는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내려면 그 용광로 같은, 여러분 십자가는 소멸하는 곳이에요. 소멸하는. 용광로 알죠? 네? 용광로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알아요? 네? 용광로의 최고 온도가 한 몇 도 되겠어요? 네? 네? 1500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쇠가 녹는 온도가 1300인가 1200인가 그래요. 쇠가 녹는 온도. 그러니까 용광로는 최소한 1500 이상은 돼야 쇠가 녹죠. 이 용광로는 일반적으로 쇠를 녹여서 한 곳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는 소멸을 하는 곳이다. 십자가라는 어떤 다른 뜻은 어떤 것도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내 영혼이 죄에서 완전히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데, 사람이 태양 주변 온도가 2억도래. 2억도. 나는 그런 온도가 존재하는가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여러분 태양 주변이 벌겋게 보이는 건 유황 성분 때문이거든요. 유황의 그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런 성분인데, 지옥불이 유황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의 주변 온도가 1억, 2억 이런 도인데, 온도가 한 2억 되면 이 원소들이 수소, 산소 이런 원소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라. 이 원자로서 존재를 안 하고 그냥 녹아버려요. 보통 원소들은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이렇게 다 자기 모양을 갖고 있는데, 너무 높으니까 온도가 이 전자나 핵이나 이런 모양이 다 흩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태양 주변 그 분위기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죠? 네? 제4의 그 상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플라즈마라고 하는 제4의 상태. 액체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기체도 아닌 것이 원자와 전자가 분리돼 가지고 이게 수소인지 헬륨인지 산소인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놈들이 녹아가지고. 그래서 그 태양 주변에서는 수소가 헬륨이 됐다가 헬륨이 산소가 됐다가 막 이 원소들이 자기 어떤 고유의 이런 모양을 못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는 막 수시로 무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가 됐다가 헬륨으로 넘어갔다가 막 계속 녹으면서 막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 십자가는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는데, 그 불은 십자가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절대로 녹을 수가 없는데, 한 번 들어와 버린 그 죄를 우리 영혼과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세례에서 묶어가지고, 그것도 똘똘 묶어가지고 가다가 안 끊어지도록 그걸 이제 아예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시는 풀리지 않도록 묶는 걸 세례라 그래. 세례. 그래서 확실하게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십자가를 표현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표현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저는 그 구절이 십자가에서 물론 죄가 없어졌지만 이 십자가에 일어난 어떤 십자가에서 일어난 현상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한 구절이 아닐까. 왜? 십자가의 본질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그게 이 십자가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용광로의 그 핵심 어떤 그 역할은 그 돌하고 쇠가 섞여 있는데 거기서 철광석이라 그러죠. 돌하고 쇠가 섞여서 철광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쇠만 뽑아내는 거잖아요. 철광석에서 쇠만 뽑아내는 그게 이제 용광로의 주 역할인데, 야, 이 십자가에서 성경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저는 그 구절이 너무 그 짧은 구절 속에 죄하고 죽은 나하고가 다 분리되어 있는 거다. 내가 그 구절을 딱 보면서 내가 죄 아니었잖아. 왜냐하면 옛날에 박종직 목사님도 처음에 구원간증이래. 죄 그러면 나고 맞죠? 그 맞는 말이죠. 죄 그러면 나고 나 그러면 주 아이가. 그래서 죄 있는 사람 손으로 죄 나지 그냥. 왜 그 맞죠? 죄하고 한 덩어리 되겠으니까 죄 그러면 나고 나거든요. 죄하고 나고가 분리가 안 되는데 로마서 6장 7절에 딱 보면서 죽은 죄와 죽은 내가 죄하고 내 영혼이 딱 십자가에서 다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말씀 안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게 분리한 다음에 딱 보니까 항상 악한 놈 이거 누구냐? 이거 나냐 죄냐? 좀 세밀하게 분리시켜 보니까 내가 아니더라. 나는 죄의 종이고 내 속에 들어온 마귀가 악한 마귀가 내 속에 집어넣은 이 악한 죄가 나를 끌고 다니면서 항상 악한 짓을 하도록 끌고 다니는 것 뿐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 복음이 오면서 좋아진 게 죄의 세계도 더 분리가 되어버렸죠. 선명하게. 내가 아니잖아.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딱 분리시켜놨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 선생님은 똑똑하 있어야 하여튼 그거 어떻게 알았는가 하여튼 착하게 갈아놨어. 베드로 형님은 그거 잘 몰랐는데 하여튼 바울 형님은 그거 착하게 됐다. 좀 어떨 때 복음은 좀 날카로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왜냐 두리뭉실하면요 고생해요. 이게요. 고생. 근데 그 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하고 나하고를 정확하게 갈아놔. 성경. 나 옛날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나는 죄 지은 적이 없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척 처음부터 한 번도 내가 죄를 지은 적은 없구나. 왜? 죄가 들어왔어. 죄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 죄하고 나하고가 말씀 안에서 딱 선명하게 선이 한번 딱 꺼지면서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죄다. 이게 안 맞더라고 이제. 갈라지고 나니까. 옛날에는 죄가 나라고 생각했는데 개념이 딱 달라요. 이 복음이 시작부터 딱 달라지니까 죽은 자 이게 나구나. 내 영혼에 내 자신을 성경에서 찾아내라면 죽은 자에게 나지 죄가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죽은 자 그 자자 거기에 내가 들어있는 게 보이면서
그 죽은 자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죽은 자가 나였구나, 성경에. 그러면서 떨어지는 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구나. 어느 날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사망을 당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죽어버렸구나. 죽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겠노.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은혜가 풀리기 시작해요. 예.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은혜의 시대는 왔구나. 왜? 내가 한 건 죄도 은혜로 짓고, 그죠? 죄를 짓는 것도 은혜로 짓고, 악을 행해도 은혜로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죄에서 분리시켜 주시고, 십자가 완벽하게. 십자가는 완벽한 책인데, 죽은 자를 죄에서 분리시키실 뿐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게로 돌아갈 수 없도록 그 죄를 심판해가지고, 죄를 끝내시고,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무지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그 죽은 우리를 부활하시면서 그리스도하고 합쳐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로 지으셨다. 새로 거듭나게 하셨다. 제가 이 복음을 보면요, 완벽해, 진짜. 철두철미하더라. 제가 진주에 어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보시기에 셋째 아들이 뭔지 모르게 철두철미하지가 않는 거라. 이게 위에 이제 형님 두 분은 좀 똑똑한 게 있고, 그 특히 이제 가운데 있는 작은 형은 원래도 사람이 좀 막 이렇게 굉장히 철두철미한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걸. 다리도 팔팔 들어가면서 그러고 막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세요. 이야, 우리 둘째 공부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 큰형은 공부하라고 뭘 딱 앉혀놓으면 그 어머니가 이제 공부 잘하라고 뭐 감이나 갖다 주고 하면 먹고 자버리고 그런 얘기고, 이놈 셋째는 공부하는가 싶어서 가보면 뭐 안에 책만 펴놓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도대체 저것이 공부를 하는 건지 딴 생각하는지 어머니가 구분이 안 가는 거라. 늘 답답해. 근데 이제 둘째 형님은 공부할 때 막 화끈하게 하는 거 했다. 뭘 쓰가면서 그냥 막 모든 방정을 다 떨어가지면서 하여튼 뭘 하니까 막 어머니가 엄청 좋아했어. 그리고 하여튼 뭘 해도 하여튼 잘하세요. 구슬치기를 해도 다 오고 하여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좋아해. 나는 이제 그에 비해서, 작은 형에 비해서 너무 뭔가 이놈이 공부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널리 철두철미하지가 않아. 뭔가 좀 부족하고. 내가 이번에 이제 그 애들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가 요즘 지 앞길을 철두철미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니가 막 철두철미하게 여기 나오니까 막 웃으면서 그래 누구 애고 하면서 이제 그 답은 할머니 닮았다 이 말 같아. 이게 할머니가 좀 철두철미한 성질이 그냥 않는 거야. 우리 장모님도 철두철미하고 우리 장모님도 보통 장모님. 하여튼 우리 어저께 갔다가 한번 보니까 위에 등에 말벌이 한 20마리가 붙어있는 거야. 그래 이제 그걸 봤는데 내가 전화 받는다고 깜빡 잊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전화해주고 보니까 이 할머니 성질에 저걸 밤중에 나와서 저걸 잡으려고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 걱정이 되고 저거 한 두번 세면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막 벌써 아니나 다를까 벌써 막 그 목인가 이런 거 들고 벌써 막 전쟁을 치루었어 벌써요. 그게 새벽에 나오니까 다 죽고 겁도 없어요. 왜냐면 6.25 때 포탄 맞아가면서 포탄이 앞에 떨어졌는데 그 와중에서 살아나셔가지고 겁도 없어요. 하여튼
무슨 얘기 하다가. 예? 예? 복음은 나는 철두철미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대충하네.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보면 너 대충하지 마라.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완벽하지 진짜. 죄를 하나 끝내도 죄 자체도 완벽하게 끝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분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쭉 빠질까봐 또 죄 속에 뭐 들어갈까봐 다시는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우리를 새로 만들어 그걸 거듭났다 그러죠.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짚어보면요 빈칸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문서 기록 다 태워버리시고 이 복음의 세계를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복음의 세계를 완벽하게 처리해놨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바꿔놨구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복음을 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한 번만 딱 선이 꺼지면 선이 한 번만 딱 쪼개지면 다시 이게 다시 헷갈릴 일이 없어.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 너무 분명한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만 선이 딱 꺼지면 선명해져 버려 그냥 복음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살려놨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 여기 3장 1절에 너무 은혜로운 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이 라면을 왜 넣는지 알아요? 예? 라면 사리를 이 면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 어떨 때 이 성경을 읽어보면 꼭 이 면 사리를 넣어요. 이렇게 라면 사리를 꼭 넣을 때 그거는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서 그래요. 믿음이. 아마 믿음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려면 다 살려놨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로마서 복음서에는 다 살려놨다 다 돼 있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냥 복음이니까. 근데 믿음하고 관련이 좀 되는 구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라면 사리를 좀 넣어요. 왜? 너 믿음이 분명하냐 이러는데 뭐죠? 믿음이 분명해진 사람은 이걸 딱 보면서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럴 거고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다시 살림을 받았나 이럴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믿음이 딱 분명해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골로새서는 네가 그게 분명하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라. 너는 위로부터 난 자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위로부터 거듭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 자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땅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토끼가 물고기겠다. 그건 그 답이 아니죠. 둘 다 땅에 속한 존재니까. 거듭이라는 말은 땅에서 난 자가 하늘에서 난 자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근본 출처나 근원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났으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너면 위의 것을 찾아. 왜? 너는 위로부터 난 자니까.
그래가지고 위의 것이 뭔가 하고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가져보니까 그게 아까 보면 그 뭐예요? 긍휼, 자비, 그 다음에 겸손, 온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에 속한 존재들이죠. 위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땅에서 난 아담 안에서 난 사람들 속에는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 속에 긍휼 없어요. 긍휼은 없는 거죠. 긍휼 비슷한 척은 할지 몰라도 없어요. 사랑이나 진실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참된 겸손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위에 있는 어떤 존재죠. 위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건 땅에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려고 안 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 수가 왜? 배척하게 되기 때문에. 육이 영을 배척하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부도체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 육은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배척하게 돼요. 이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도체는 전기를 안 통해요. 전기가 흘러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냥. 그래서 중심이 땅에 속한 것이면 중심이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것이면 대책이 없어 진짜. 이게 왜? 중심에서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죠? 아무 이유 없이 하늘에 속한 것이 배척이 돼. 그냥 기가 막힌 게 이게. 그래서 중심이 영으로 바뀌면 자연스럽게 위의 것들이 그냥 이렇게 와서 달라붙게 돼 있어.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수많은 것이 있어도 희한해요. 막 달라붙는 게 있어. 그냥 이렇게 영은 영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거기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 기름은 기름끼리 만나지고 물은 물끼리 만나. 이게 뭐가 길이 달라요. 근데 중심이 땅에 속한 것이면 아무리 위에 속한 것을 부어줘도 담기지 않아.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담으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것도 담아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더라. 나중에 왜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중심이 땅의 것이라. 내가 안 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 중심은 싫어하는 거예요. 중심. 근데 마귀가 인간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죄, 육 이런 세계를 형성시켜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이 뭐고 땅의 것이 뭐냐? 땅의 것은 선명하죠. 땅의 것은 엄난, 탐심, 사욕, 또 거짓말, 부끄러운 것, 이런 쭉 구체적으로 악의, 회방, 이런 많이 나오죠. 그게 로마서 1장에도 막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속한 위로부터 난 사람에게 안 맞아요. 이게 마음에 그걸 써보면 그걸 사용해보면 안 맞아. 뭔가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안 편해. 이게 분명히 갈라지는 거죠. 이 두 종류로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위의 것이 두 세계는 섞일 수가 없어. 이게 두 세계가 다 갈라지게 돼. 그래가지고 자 이제 골로새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자, 이게 보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또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이 새 생명, 이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새 사람,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이 내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죠? 이 새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 이번에 함양 가가지고 그 새로운 분이 계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다 하늘이 열리잖아요. 보니까 하늘이 또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이 쫙, 왜? 성령이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니까 하늘을 열고 내려오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오시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린 이유는 보니까 옛날에는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분 좋아서 열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령이, 하늘에 계시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려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열고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에 가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열리는 이유는, 그때는 성령은 땅에 와 있고 보시면 맞겠죠. 예수님은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하늘이 열리고 또 내려오시 보니까 이게 주로 하늘이 열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면 좋은데 성령이 없으면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그날이 고통스러워지죠. 열림을 못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 생명. 그래가지고 요즘 노인들은 무슨 복을 좋아하냐면 축을 복. 오래 살다 보니까 축을 복을 받아야 된다고. 요즘은 노인들의 이제 남은 복이 그래요. 죽을 복. 다들 원하는 게 자살하게 죽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여러분, 성령은 특별한 재주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을, 예수님이 죽었던 그 몸을 다시 살려내는 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이 몸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이 죽을 몸을 살려주는 재주를 가진 분이 성령이시니까. 근데 할머니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무슨 일 나도 성령은 받아놔야 된다고. 왜? 성령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몸을 살려준다고. 이 죽을 몸을 막판에 살려내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하여튼 무슨 수로 써서든지 성령은 받아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눈이 뻥그래 잘 들어줘. 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생명의 성령, 우리의 몸도, 그죠? 몸도, 그러니까 성령은 살리는 능력을 가진, 다시 살리는, 이 부활이나 다시 살리는 것이나 거듭나게 하는 것이나 이 살리는 쪽에는 이 성령이 반드시 이 주특기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그 밑에 보면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 이 옛사람, 땅의 것과 이 새사람, 위의 것, 이 두 세계를 굉장히 선명하게 분리시키시면서 그 다음에 복음을 표현하시면서 바로 우리 삶, 우리가 이 새사람으로서 또 위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골로새서 안에 복음도 굉장히 밝게 나타나 있지만 이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내가 어떤 것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한번 시험 내보면 좋아요. 시험. 새 사람이 딱 된 이후에 위로부터 난 사람이 땅의 것을 썼을 때 즐거운가 마음이 뭔지 모르게 찝찝한가 그리고 나한테 맞으면 즐겁게 있거든. 근데 죄인은 거짓말 치면 짜릿해요. 이게 맞아. 코드가 맞다니까 그게. 근데 새 사람에게 위로부터 난 사람이 땅의 것을 쓸면 뭔지 모르게 이 벌써 양심에서 벌써 뭐가 와요. 사인이 뭔가 안 맞아. 뭔가 불편해. 이게 뭔가 아니다 싶어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안 맞는 뭐가 와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감각을 느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새 사람은 위로부터 난 것은 위의 것을 입어야 되고 위의 것을 사용해야 되고 위의 것을 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와서 품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뭐랄까 분명해지죠. 좀 고생 덜 하고 시행착오를 덜 하고 갈 수가 있죠. 오늘 여기까지.